네, 반갑습니다. 덥지는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좀 덥죠? 날씨가 오락가락하는데 우리 날씨는 오락가락해도 됩니다. 우리 마음이 오락가락거리지만 않으면 괜찮죠? 우리 현재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1위의 그룹, 전 세계 1위의 그룹이 어딘지 혹시 아십니까? 엔비디아이죠. 가상화폐 시장을 넘어서 AI 컴퓨팅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유일무이한 그래픽 카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이 엔비디아의 대표 젠슨 황. 얼마 전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 깐부 치킨으로 유명해졌죠. 또 이슈가 됐었죠. 우리 삼성과 현대 대표들과 이 치킨을 먹는 장면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교회에서 네, 한잔하는 사진을 네. 어, 네, 여러분 이 엔비디아가 놀라운 것은 이 우리나라에 사실 온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하는데 단순히 이제 그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이제 하드웨어적인 이제 AI 컴퓨팅이 우리나라에서 적용하기에 전 세계에서 가장 우리나라가 걸맞는 그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골고루 그 산업이 이제 제조 산업과 현장 산업이 잘 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이 현장 산업, 제조 산업이 AI 컴퓨팅과 만나면 일어날 또 다른 미래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처럼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나 또 미국 나사를 뛰어넘은 항공 우주 기술을 발전시키고 있는 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아마 우리는 모두 주목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주목하는 것은 앞으로의 100년을 좌우하는 일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대단한 미래를 이끄는 선도하는 그룹의 총수들과 과학자들과 대표 리더들의 말을 주목하지 않는 것은 저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우리가 변화하는 세상을 올바로 바라보고 준비할 수 있는 또 중요한 지침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일에 있어서도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말을 간과하는 그런 생각보다 되게 미련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익숙해서 지루해서 큰 변화가 없어서 아니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과는 좀 어울리지 않아서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감당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벅차서 우리가 과거에 들었고 지금도 내 손안에 들려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그런 현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고의적으로 내가 내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부터 올 연말까지 성탄절 예배를 제외하고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히브리서가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자리에서 후퇴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예전에 편했던 신앙의 삶 혹은 신앙 없었던 삶으로 돌아가는 게 낫다라고 여기며 그렇게 뒷걸음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딱 걸맞는 말씀이기 때문이죠. 저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그런 유혹과 도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익숙했던 신앙의 모습들, 이렇게까지 내가 힘들게 무언가 뜻을 이루고자 내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잘하면 더 되는데 또 생각보다 잘하는 것 같지 않을 때, 내가 내 삶에 더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믿음조차도 지키기가 힘들 때 우리는 쉽게 하나님 앞에 세웠던 그 뜻을 포기하고 좌절하기 때문이죠. 심지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까지 우리는 내려놓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2025년 11월과 12월 그 시간이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은혜, 그리고 후퇴하려고 하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뒷걸음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다시 잡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히브리서는 우리 지난 수요 성경 공부반에서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그 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필체와 그 내용의 수준이 헬라어의 내용, 그 표현하고 있는 그 서술하고 있는 방식이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여러 모양으로 좀 어려운 성경입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아주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의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원래 그들이 익숙하고 많은 이점을 주고 있었던 유대교로 변절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완벽하게 이 편지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쓴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분명히 독자 중에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였을 거란 거죠. 근데 그들이 과거에 익숙했고 한자리 했던, 신앙적으로도 나에게 편안함과 만족감을 주었던 그런 유대교로 다시 되돌아가려고 하는 시도가 실제로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저자는 독자들이 유대교 시절 맨 처음 아직도 기독교 신앙이 없었을 때 그들에게 믿음을 갖게 했던 그 복음의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것인지를 다시 pay attention, 주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강한 경고를 하면서 연약해진 이 독자들의 마음을 붙들고 중단했던 인내의 삶을 다시 시작하도록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들의 마음뿐만 아니라 연약해져 버린 무릎을 실제로 일으켜서 삶에서 후퇴하지 않는 신앙인의 삶으로 돌이키도록 히브리서 기자가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물론 이것은 2장 1절이에요. 1장이 아니에요. 히브리서의 첫 시작을 여는 말들도 너무 중요합니다.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1장의 내용들은 모두 2장 1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라 라는 그 첫 권면, 그러므로 뭐뭐하라 라는 권면이 히브리서에서 계속 나오거든요. 반복되어서. 처음 시작하는 권면이잖아요. 이 권면이 사실은 히브리서 여러 권면들의 전체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은 것으로부터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 라고 하는 이 권면의 목적, 이것도 히브리서 전체를 담고 있는 목적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2장 1절이 너무너무 히브리서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과거에 들었던 말씀을 더욱 주목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며 독자들의 신앙의 퇴보나 유대교로의 복귀를 이제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히브리서 저자가 독자들에게 너희들가 들었던 말씀에 더욱 집중하라. 왜냐하면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매우 대단한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누가 이 말씀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장 1절부터 2절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와 그 예수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마지막 신약 시대에, 지금도 신약 시대라고 볼 수 있겠죠? 다른 누군가가 아닌, 천사도 아닌, 특별한 어떤 대단한 위인도 아닌 당신의 이 귀한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 복음의 말씀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수동적인 전달자일 뿐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지만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2절의 말씀처럼 이 예수님은 만물의 상속자, 만물의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유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곧 주인이 될 자,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물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 않지만 우리 인간의 육신의 아버지는 반드시 죽으시기 때문에 유업자면 곧 주인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장 충격적이죠. 모든 세계가 지어졌기 때문에. 누구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그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의 말씀을 전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즉 계시하고 계시는 분, 나타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씀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전달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계시의 말씀이 이렇게 나타난 것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거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여러분 말씀의 선포가 예수를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그 다음 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알았고 또 하나님을 보았다?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았다. 어떻게? 나를 통해.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나를 통해 너희들이 그 고대부터 사람들이 신이라고 외치며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신을 만들면서 그런 우상 숭배와 그 종교 행위를 했던 것, 그 불특정한 그때마다 시대마다 다르고 조건마다 달랐던 그런 종교 행위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있을 거야, 세상 만물을 보면서 있을 거야라고 짐작했던 그 하나님의 형체가, 실체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인간에게 갖고 계신지를 나를 통해 너희들이 알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무모하게 말하는 예수님. 그래서 학자들은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 완전히 미친 인간 아니면 진짜다. 둘 중 하나밖에 안 보이는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실제로 예수님은 하신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 담겨 있죠? 유일성과 중심성. 우리는 과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했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역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관해 나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유일하고 중요하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유일하고 중요한 분으로 자리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2025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안타까운 나의 모습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혹은 화나는 나의 모습, 그런 나 때문에 운 거 말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최소한 육신은 아니더라도 마음의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무이하신 나의 중심이 맞으실까요? 저는 차를 타고 약속 장소에 나갈 때, 멀리 출장하며 또 여행을 차로 가지고 갈 때 가장 신경 쓰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차 키입니다. 항상 너무 조심해요. 뭐 우리 차가 좀 오래된 차라서 그렇기도 했지만 우리 차가 키가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약간 망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간신히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데 또 사기 싫어가지고 내가 이 차 키를 잘 가지고 있는지, 밥을 먹을 때나 커피를 마실 때 항상 습관적으로 제일 안전한 곳에 차 키를 두거든요. 이렇게 집을 떠나서 있을 때. 왜냐하면 나를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차를 다시 타고 움직이기 위해서는 차 키 없으면 정말 곤란해지거든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모든 일정이 다 망가지고, 또 누굴 뭐 불러가지고 보험사 불러가지고, 그것도 뭐 한계가 있죠. 차 키 없으면 소용없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오늘 차를 쓴다고 할 때 제가 대중교통 이용하거나 다른 길을 타고 간다고 하더라도 제 혹시 차 키 가지고 가는 건 아닌지, 마치 군대에서 그쵸? 총기 열쇠함을 가지고 나가는 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다시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염려하는 것처럼 되게 예민하게 차 키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키의 배터리가 약해지면 저는 가장 저를 빨리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즉시 비싸게 마트에 가서 사도 괜찮아. 인터넷에 살 것도 없어. 최저가도 필요 없어. 빨리 삽니다. 큰일 나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마 운전해보지 않는 사람은 운전자가 이 정도까지 차 키에 대해서 예민할 거라고 좀 생각하지 못할 건데, 차가 있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자동차 전용 어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을 열 뿐만 아니라 시동도 걸 수 있어요. 핸드폰으로. 그리고 겨울에 히터까지 켜놓고요. 예열까지 시켜놓는 좋은 세상입니다. 이미 한 7, 8년 전에 그 기능이 실용화 됐었던 것 같아요. 그 기능과 성능이 점점 확대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긴 했지만, 물론 언젠가는 가능하겠죠. 그 어플이 자동차 키를 대체할 수는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해주신 예수님의 영적이고 초월적인, 예수님을 영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인 천사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자동차 키이신 예수님의 우월성을 강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보이는 헬라어 문법이 계속 비교에 관련된 어휘가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시현 형제보다 축구를 잘해와 메시보다 축구를 잘해는 다른 느낌이잖아요. 아무리 시현 형제가 아마추어를 벗어날 수 있는 탁월한 축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시현 형제가 비교하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감흥이 없겠죠. 축구를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메시와 비교를 한다? 오,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천사와 비교한다? 어떻게 보면 비교가 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예수님을 모세와 여호수아와 사람의 대제사장과 또 비교도 하는데, 왜 비교가 안 되는 것을 비교하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약간 헬라어의, 그리고 성경 이 저자의 용법입니다. 부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비교의 방식을 택하는 거예요. 조금은 낯설어도 우리가 따라가 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월성을 천사와 비교해서 보여주는데, 왜냐하면 자꾸만 예수님의 위치를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그 위대한 그 위치 수준이 어떤지를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을 흔들리게 만드는 또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장 4절부터 5절까지인데,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이 말씀은 시편 2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과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성경이었어요. 그 시편의 말씀을 가져온 겁니다. 시편 2편 7절에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은 정말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말씀이 사실 예언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이 무슨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위치를 뭐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낳았다라는 표현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배를 아파서 나중에 낳으셨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피조물처럼 만드신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히브리서 1장 7절 8절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느니라 하셨을 때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 주의 보좌를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인이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맡기신 일을 잘 수행하는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누구죠? 주인이라는 거죠. 수행원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냥 수행원 수준이 아니라고요. 히브리서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섬기는 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섬김 받을 분이시고 우리가 보기에 대단해 보이는 그런 영적 천사들 혹은 영적 천사들을 통해 쓰임받는 대단한 사람들, 대단한 역사들, 기적들,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상 숭배가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숭배하는 것이 왜 어리석죠? 죽은 거니까 맞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니까 맞죠. 그런데 우리보다 낮은 존재를 숭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 왜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또 두 번째 뭐죠?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세상 만물을 사람을 위해 만드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 세상 만물을 경배하고 예배한다? 잘못된 거죠. 예수님 빼고는 우리가 우리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가 없어요.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인 우리를 위해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예수님의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면 우리의 위치도 잃어버리는 것이 크나큰 문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대가 치름이었잖아요. 값을 치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10원짜리를 사기 위해서 100만 원을 주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없습니다. 10원짜리 살려면 10원짜리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10원짜리를 사는데 1원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위치가, 우리의 가치가 예수님 이외에는 그 값어치를 할 만한 존재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위치를 아는 것은 곧 나의 인간의 위치를 아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예수님의 탁월한 지위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는데 골로새서 1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골로새서는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볼까요? 13절에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예수님이 그 나라의 주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누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거 충격적이지 않나요? 예수님 이 정도였어? 창조주시네?
그리고 창조론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는 사람은 창조라는 그 말의 의미가 만들었다가 아니라 만든 것을 지탱하고 있다는 의미까지 된다는 걸 아시죠? 만물을 지탱하고 계신 분이시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만물을 만드신 것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드신 거였네. 뭐야?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들,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네? 맞아요. 그게 예수님의 정확한 지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냥 중간다리 역할로 치부하는 모든 생각과 신학과 믿음은 다 거짓인 거죠. 예수를 부인하는 믿음입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말씀을 통해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믿음의 삶을 살고 있고 함께 교회를 이루며 힘쓰는 그 자리에서 견고히 설 수 있는 여러분 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힘들고 함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벅찬 사람들의 궁극적인 이유는요, 예수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있지 못하고 그리고 마땅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혹은 잊기 때문이죠.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언제부터 세상에 막 내어놓을 수 있는 멋진 건물과 대단한 것들을 이렇게 선보이며 믿음 생활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가지면 가질수록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대단한 무언가의 업적을 만들어내면 낼수록 교회는 쇠퇴하고 타락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교회만 그럴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세상이 인정하는, 세상에서 빛이 날 만한, 세상이 누구나 인정하는 그런 보이는 건물을 세우는 사람, 이게 집과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세요? 여러분, 그 사람은 반드시 타락합니다. 거의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신기하게 목회자들도 성도들도 인생에 예수님을 통한,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이꼴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선이 아니었던 성공이라는 글자가 자기 마음에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이 달라집니다. 정말 달라져.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증언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그 다음 구절인데 한번 여러분 쭉 따라가 보세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방금 전에 뭘 얘기했었죠? 예수가 너희들이 믿고 주로 섬기며 너희들의 생명이 되신 예수가 이만큼 위대하신 분이니 너희가 이것을 믿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곧 예수가 누구인지를 아는 믿음이, 그리고 그 예수의 중심성과 위치를
내 아이에게 올바르게 적용하는 사람이 결국 그 믿음을 견고히 지켜갈 수 있다는 것이죠.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잊지 않도록, 놓치지 않도록. 그러면 그분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와 예수님에 관한 것이 보면 눈이 동그랗게 띄어지고,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에 대한 나의 감정선, 의지선, 지식선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흐려지지 않도록. 때로는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의지가 다른 것이 더 우선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부모님들이 자주 감정이 움직이는 건 자식 때문에 미안해서, 기뻐서, 감사해서, 원망스러워서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감정이 거기에 다 많이 휘둘려요. 그만큼 크게 자기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는,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자녀를 가질 때 그걸 가장 걱정했거든요. 자녀를 더 사랑할까 봐. 예, 아내를 더 사랑할까 봐 걱정은 잘 안 했어요. 예, 미안해요. 네,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지만, 네, 그건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더라고요. 이 자녀를 주신 분이 누구고 왜 주셨는지, 이 자녀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 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제 마음의 중심이, 그 감정선이, 지식의 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거의 자녀 때문에. 오히려 자녀보다 더 위험한 거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우린 자녀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중요성과 그 높은 위치를 계속 잘 알아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빕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우리가 들은 말씀에 우리가 계속 더욱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소홀하게 여기면 큰 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2장 2절부터 3절까지 내용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늘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아멘.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은 모세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스데반은 이렇게 말했죠. 7장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53절에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다 하니라.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해석하기로는 천사들을 통해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준 것이죠. 천사들이 중개자가 됐던 거예요. 그 일에 직접적인 중개자가 천사들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 천사들을 통해 받았던 모세의 율법을 어겼을 때 그에 마땅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유업을 받았고 민족과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지만 어떻게 되죠? 나라를 빼앗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까지 여러분 잃어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의 벌이었습니다. 천사를 통해 전해준 말씀을 소홀하게 여긴 죄였죠. 물론 조금 여러분에게 성경을 아는 분들은 혼돈이 있겠죠. 그런데 목사님, 구약 성경을 잘 보면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말씀하시거나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말씀이 많은데 그 천사들을 통해 전달된 게 맞습니까? 물론 여러분이 염려하는 바가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조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조하는 겁니다. 더욱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신약 시대처럼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전달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만물의 상속자이시며 이 말씀의 주인이시고 이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그 분이 전해주는 말씀을 소홀히 여긴다면, 천사가 전했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셨는데 이거 하나님이 그냥 놔두실까?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까? 히브리서 기자는 경고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가장 약한 경고입니다. 히브리서 얘기하는 뒤에 가면 더 강한 경고가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갑니까? 왜 지옥 가요? 원죄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로가 지은 원죄가 있었어요. 원죄로 인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지옥 갑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예수 중심의 복음이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지옥 가는 이유는요, 예수를 믿지 않아서예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 구원의 소망, 완벽한 구원의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래요. 무시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고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만드시는 모든 만물을 망가뜨리고 가고 있는, 오히려 자기를 높여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계획은 예수를 통해서만 피할 수 있는 것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원죄가 아니라. 물론 원죄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원죄로 인하여 예수를 안 믿는 거겠지만, 여러분, 그만큼 우리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예수가 전해주신 말씀을,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수가 전해주신 말씀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을 내가 가볍게 여긴다면,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앉으셔서 이렇게 내가 너한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는데 구원 받아라 이렇게 딱 던지셔서 받았나요 우리가? 아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죄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죄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직접 보여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죄가 없으신 분이 죄 있는 자가 겪어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 모든 심판을 다 겪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더 완전한 하나님의 법, 성령의 법이라는, 인간에게 노력과 열심이 아닌 믿음만을 바라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우리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는 그런 위대한 구원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받게 되었는데,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모한 겁니다. 심지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예수님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주셨던,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였던 말씀입니다. 3절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2장 3절입니다.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해 열심히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믿게 하신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은 그냥 가볍게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이라고요. 근데 그 구원을 우리가 등한시 여긴다면, 가볍게 여긴다면 정말 우리에게 벌이 없을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징계하시더라도
사랑 안에서 징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전 동의합니다. 그 심판은 지옥에 가는 심판입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좀 대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홀히 여겨서 다시 지옥 간다고? 그거는 좀 불가능해 보여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 구원인 거잖아요. 그 취소되거나 그게 부분 절감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건 이상하잖아요. 그건 완벽한 구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합니다. 저는 그건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 사람에게 하나님 마땅한 벌과 대가 치름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이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한가득 있습니다.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더 이상 나에게 큰 자극과 그리고 어떤 기쁨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서 그 말씀을 고의적으로 멀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요, 이 말씀을 주신 분에 대한 그분의 그 특별함을, 위대함을 여러분이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믿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신 이 위대한 구원을 여러분이 특별하지 않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젠슨 황, 여러분 그 사람이 한 17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던 거 압니까? 우리나라가 한창 PC방이 유행하고 게이머들이 막 이렇게 난리가 났을 때 우리나라 워낙 게임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 게임 그래픽 카드를 만들었던 엔비디아의 젠슨 황은 이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차세대 앞으로의 게임 시장과 계획들을 발표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적이 있어요. 뒤에 제가 놓았는데? 네네네. 네, 여기 보면은 젠슨 황, 이 어설픈 PPT 보이십니까? 이게 서울대학교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 특별 강연하며 여기 순서에 보면은 막 경품 추첨도 있어요. 되게 초라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엔비디아로 보면은 상상도 못할 일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 장면이 그 젠슨 황에 대해 이렇게 서울대학교 사람들에게 하는데 여러분, 그래 좀 대단한 사람이겠지. 특별하네. 이름도 있는 회사고 내가 쓰는 컴퓨터에 뭐 이름 엔비디아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상상이나 했을까요? 이 회사가 나중에 이제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모든 AI를 주도하는 가장 핵심 부품에 이제 주도하는 기업이 될 줄. 저희는 저희 안에 주어진 이 말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만큼 아니 이것보다 훨씬 더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말씀을 자주 보면 볼수록 목회자에서 보이는 가장 부작용은 뭐냐면 나 이 말씀 알아. 이게 말씀이 나에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알고 내가 경험하고 은혜 받은 것으로 이 말씀을 자꾸 보려고 하는 편견과 미련함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을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게 보이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예수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위대한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내가 잊지 않는다면 제가 어떻게 그 예수님의 피로 주고 사신 이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어떻게 그런 태도로 말씀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목회자에게는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더욱 유념하여 봄으로써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믿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분의 위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인지를 놓치지 않음으로써
이 말씀을 유념히 보고 그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내려가지 않는 그런 견고한 자리에 머물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